인디언들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3년이 지났을 때에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윌리엄 브레이드 피트는 새 땅에 정착하고 감사 예배의 날을 공포합니다. 1863년 남북전쟁이 극렬하던 때 링컨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미국의 국경일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미국인은 이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 이와 같은 배경들이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기원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은 경건한 청교도들에게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경건한 청교도들의 후손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이 기독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절기 시기는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춰서 추수가 거의 끝나는 시점인 11월 셋째 주일 일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 하면 말 그대로 추수하여 거두어들인 곡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강단 앞에 한 해 동안 추수한 곡식과 과일, 볼륨 좀만 하죠. 그리고 채소들을 상징적으로 풍성하게 진열을 해 놓은 겁니다. 현대에 와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한 해 동안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 결실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로 지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욱더 회복되어서 감사 일들이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고린도서 2장 6,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고린도서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특히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많은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 구원과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엔 축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닥터 데이비스 스코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시간과 감사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는 깨어있는 순간을 고민하며 지내고 자기를 자발적으로 가두어버린 반면 성도는 깨어있는 순간을 감사함으로 지낸다. 만일 감옥에서 죄수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면 감옥이 수도원이 될 수 있고 성도가 감사를 버리면 수도원도 감옥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불평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감사의 생활이란 어떤 환경에서나 감사하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의 앞면과 뒷면의 차이일 뿐입니다. 곧 마음과 생각이 늘 감사를 향해 있느냐 불만을 향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단지 복주심에 대한 보답을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생명의 삶에 교제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한 중년 기독교인이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 설암, 혀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글로 쓸 수는 있겠지만 혀를 사용하는 언어는 이것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가 무거워지며 잠시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릅니다. 저보다 만일 내가 이 환자라면, 만일 나에게 한마디 언어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드디어 두 줄기 눈물이 흐르며 환자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같은 말을 3번 되풀이하는 것으로 최후의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암이 걸리게 해서 죽게 만드십니까? 이 혀를 잘라내게 만드십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인은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제가 유추해 보건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혀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보다도 더 컸기에 그 큰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에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 중에 진정한 감사는 어떤 환경과 악조건 아래서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감사해야 할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핍박을 받을 때 감사해야 되고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 성찬에 참여할 때 감사해야 되고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일을 시작할 때와 느헤미야 12장에 일을 마쳤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조합하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감사할 수 없는 때에도 모든 일에 감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지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고난대의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신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입을 굳게 다물고 미움도 입에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개척을 했지만 정말 특별히 사모님은 목사 사모님들은 정말 요즘 말로 개고생을 합니다.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소리 한마디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병이 되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회라는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다 생각을 해요. 자신의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로망이 싹 터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의 윤승범 학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학장님은 그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장님이 제안을 합니다. 노트를 한권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목사님이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가서 학장님의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모님은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냐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왠지 그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한 줄, 두 줄 노트에 감사할 일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 사모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러자 점점 통증은 사라지고 달대는 왠지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가져다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잠언서 말씀처럼 사실 우리의 병든 원인 중에 하나가, 몸이 병든 원인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못마땅함, 이와 같은 것들 때문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니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기적적인 치유 역사가 있게 되었다. 우리 몸은요,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몸 역시도 회복되어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과 육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일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사모님처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의 일들을 찾고 정말 내게 감사한 사람들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놈은 자존심 막 내세우고 그러지 말고 정말 감사 한번 해요. 실제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사무엘하 22장 5절에 50절에 참송으로, 시편 9편 1절에 전심으로 감사해요. 고린도서 그냥 11절에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해요. 시편 50편 14절에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해요. 잠언 3장 9절에 10절에 재물과 소산을 드림으로 감사해요. 로마서 14장 6절에 주를 향한 헌신의 생활로 감사해요. 빌립보 4장 6절에 기도를 드림으로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배, 기도, 찬송, 또한 마음을 담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라는 겁니다. 영국의 그린치 목사님 이런 말을 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을 여기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원망불평 노르는, 어떤 사람은 캄캄한 길에 신라 같은 빛난 빛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빛이라고 여기며 감사한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작은 오막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만 내 기분이 상하면, 누군가 조금만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남들이 겪으면 짜증을 내고 원망을 늘어놓을 만한 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쉽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삶은 늘 그런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치면서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은 반면에 밝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죽을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고, 살 걸 생각을 사는 사람들은 삶에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학위 논문에도 썼는데 이 뇌는요 멍청해요. 그걸 내가 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몸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조종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면 살 방법을 찾게 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원망, 불평, 짜증, 그냥 못마땅함 이 같은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매사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불평과 원망으로 가리지 말아야 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늘 불평, 원망, 짜증, 미움 그리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삶이 그리 평탄치 못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늘 원망, 불평, 짜증 그냥 그렇게 살고, 하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늘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며 밝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만약에 줄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표정들이 그래도 다 똑같이 나눠줄 표정들인데 뭔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며 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비를 드림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담은 헌금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피로스 제2히아테스의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아멘. 곧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짜증, 불평, 원망, 미움 막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마귀라는 놈이 그 부정적 감정을 주지만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 감사하는 성도의 마귀가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그런 감사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신명기 6장 10절 12절에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25장 4절 11절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2절 18절에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2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6장 6절에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전도서 1장 13절에 세상 연대가 많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내가 많은 걸 거뒀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냐? 그런데 시편 104편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생명, 내가 오늘 사는 거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호흡, 내가 하루에 23,040번 정도를 쉬는 호흡, 이거 하나님의 호흡 거두시면 그 즉시로 우리는 모든 일할 능력과 물질을 누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만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걸 하지만 아까 우리 최 지사님 기도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을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벌었다고요? 내 힘, 내 지혜로 모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건강을, 호흡을, 그걸 이루어지도록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렇게까지 감사해야 된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거리만 생기고 불평만을 일삼는 투덜이에게는 불평거리만 생깁니다.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유가리스티아라는 말입니다. 명사적인 의미는 좋은 은혜, 또 행복한 은혜라. 동사는 숙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원어로 보면 뭐냐면 어떤 행복한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 큰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깨닫는 그 자체가 뭐냐면 감사한다. 괴테가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게 누군가 나한테 뭘 주었을 때 고맙다고, 그죠? 근데 말 한마디도 잘해.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예수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조속한 인간에게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감사는 아주 교양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를 많이 해서 정말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영어권에서 땡큐라는 말, 그들은 습관이잖아요. 늘 고맙다고 해요. 자, 다섯째, 그럼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감사는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13절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최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것을 주심을 감사함 축복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풍성함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로 또 다른 감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눈 뜨시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고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게 되어질 때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조그만 걸 줬는데
고맙다고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또 주고 싶잖아요. 공구목 권사님에게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면 안 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0절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심을 이야기하는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오히려 삶을 더욱 힘들게만 할 뿐이에요. 저희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옆에 분 보고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 2시 작년에 이어서 햅쌀 20kg 23%가 교회로 배달되었어요. 배달은 정미소 사장님한테 누구냐고 보내신 분이 알면서도 물어봤죠. 바로 옆이면 보석 사원한 회장님, 집사님. 이 쌀을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주위에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몇 푼에 이미 나눠줬고 또 우리 교회 몇몇 성도들이 줄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교회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가정과 사업에 오병이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쌀을 바꿔서 다시 멍해졌죠.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서 솔직히 겨우 버텨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 힘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 감사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절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째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구속사적 의미는 영혼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일꾼은 적대요.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자신에게 주신 이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은 아주 적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꾼은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진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거두시기를 원하는 곡식,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런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도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 주일을 지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을 꼭 초청해서 하나님께 추수의 기쁨을 지닐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희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추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수감사절의 구속사적 의미는 바로 영적 추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는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자랑을 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부끄러웠는지 말씀을 맺습니다. 세이클리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마음을 다해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늘 감사를 드려서 그 감사가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들을 더욱더 체험하는 은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일, 넘치는 감사의 일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영혼 추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 그건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를 노래하며 우리 짧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